유니온 가족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의 이스라엘 12지파 시리즈가 마쳐졌고 이제 이번 주부터 4주에 걸쳐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주제는 좀 거창하게 골로새서 강해라고 정했지만 사실 4장으로 구성된 골로새서도 제대로 강해하려면 10주에서 많게는 20주 이상 소요되는 아주 깊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한 주에 한 장씩 살펴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강해보다는 골로새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고 또 그것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4주간 목요 영상 예배를 통해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실 때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정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유가 되시는 분은 1장부터 4장까지 골로새서 전체를 매주 정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1장 말씀, 또 그 중에서도 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메시지를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야망에 가득 찼던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오셨기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자라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뉴욕 월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고 초인적인 노력으로 하루에 19시간에서 20시간씩 일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최연소 부사장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젊은 나이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줄로만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그는 점점 술과 담배, 심지어 마약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21년간 알코올과 담배, 또 마약 중독자로 살면서 그의 몸은 다 망가졌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려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떤 외국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기독교 방송과 또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에서와 같이 야망의 사람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비전은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비전과 야망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그 끝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야망은 허무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시 목마르고 또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갈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 과정이 아름답고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나면 더없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비전은 일평생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인데 그 비전은 결코 허무하지 않고 보람으로 가득 찬 인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보낸 서신도 있고 또 교회에 보낸 서신도 있지요. 이를테면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골로새서만이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지 않았지만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곧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인 것을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일까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연금당한 상태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했고 또 빌레몬이 그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로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을 떠난 이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회심을 체험한 오네시모를 설득해서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받고 떠나는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편지 2통을 들려 보냈는데 하나는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 빌레몬서였고 다른 하나가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골로새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유명했던 바울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사역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상황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소개하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자신을 잘 모르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큼 바울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그는 복음의 일꾼이었지만 현재는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도 고난의 길을 따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 28절 말씀에 동사 4개가 등장하죠. 먼저 첫째는 전파하여입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던 것, 죽을 고생을 하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온 것, 또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는데 두 번째 동사가 바로 권하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또 상담하여 그 마음 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참으로 성실하고 또 섬세하게 돌봤습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할례주의자들에게 빠져서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지러웠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권하다라는 이 동사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동사는 가르치다입니다. 말씀을 1대1로 가르치고 또 소그룹으로도 가르치고 또 회당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을 가르쳤으며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등장하는 동사는 세우다입니다. 그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그의 사역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과정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결코 허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유니온 가족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졌지만 갑자기 알지 못할 허무함이 인생 가운데 몰려온다면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비전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연결된 것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세우는 일은 그 과정이 보람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일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는 자기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주시는 힘을 따라서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하지 않았고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할까 생각하지만 바울은 피곤하지 않았고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피곤하지 않고 또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내용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며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 가사의 내용대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나의 야망과 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복음의 일꾼으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구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또 그 여정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이 저녁에 함께 주님 앞에 잠잠히 아뢰시며 오늘 이 영상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